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사복음서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안에 있는다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 같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많은 사람들한테 뭐 집회도 하고 은혜도 끼쳤습니다. 귀신도 제가 얼마나 많이 쫓아냈습니까? 병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뭐 그러니까 갑자기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신기하죠. 주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데만 사용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사용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데만 사용했지 주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에 다니는데 지금 여기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암만 약 먹고 병마도 안 나서 그러는데 그래요. 일로 오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분의 허리를 아프게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병마에서 이런 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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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해가 탁 나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병 나니까 기쁘죠. 예 감사합니다. 그거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헌금하고 아이고 잘 가세요. 예 절에 잘 다니세요. 뭐 그럴 분은 없겠지만 계속 귀신만 쫓아내는 계속 권능만 행하는 여러분들 체험적인 신앙이 좋을 수도 있는데 3일 금식 해가지고 뭔가를 체험했는데 응답이 또 안 오면 5일 금식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응답이 안 오면 7일 40일 사람들이 맛이 가버립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장점은 내가 구체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구체적이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 구체적인 게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넘어져 버려요. 감정에 호소하거나 느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관계없이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조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변함없는 이걸 붙잡고 믿는 믿음이 진짜 마지막에 승리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초대교회 때까지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후로 목사님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어마어마한 질병 치유들을 뭐 한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부흥집회가 뭐 미국에서도 무슨 휠체어를 갖다가 한 트럭을 뭐 했다 뭐 안전병이들이 일어났다 기도원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는데 왜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많이 줄여버린지 압니까? 말씀부터라는 거예요. 의외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에게 더 큰 영역이 일어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탄의 이적과 기적보다 더 센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봐라 목사들이 더 질병 잘 치유하는 게 일로 와라가 아니라 의외로 하나님은 이제는 이적과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수천 명의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믿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됨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핵심 중에 핵심, 본론 중에 본론, 결론 중에 결론을 향해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준 사람 많잖아요. 문둥병 난 사람 많잖아요. 안전병이 있다가 일어난 사람 많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센터 치유받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안 왔다니까. 70인 제자 12제자하고 예수님의 가족 말고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 내 육신적이고 내게 응답되는 거, 병 나은 거, 뭐 오병이어 떡 먹었던 거, 생선 먹었던 거, 그걸로 끝이지. 육신에 처한 사람들이지. 진짜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 명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 뜻이 모르니까 선지자 노릇만 하고,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자, 목사니까 말하지. 어마어마하게 뭐 부흥집회를 하고 무슨 선교대회를 해가지고 막 은혜 끼치고, 근데 그 노릇만 하는 거예요. 선생되는 노릇만 하고 있는, 귀신만 쫓아내고.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나를 본 걸로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뛰어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지식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이걸 나타낸,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 게 아버지의 뜻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50절에 마태복음 12장 50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또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를 더 기뻐하리나.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것,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가라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이 한 구절에도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주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곳에 이르러 저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죄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예수님 왜 부활해야 됩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이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 사용했지만 마지막 때, 말세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감당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뭐가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까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게 아버지의 뜻이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전에도 말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낸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들의 작정은 작정을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과 그 딸들처럼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람은 작정을 해서 세운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6장 40절에 요한복음 내 아버지 뜻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한 가지라니까.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족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천하 만민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건축을 하고 필요하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큰 성전 짓는 것 자체가 아버지 뜻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어라, 필요 없다,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한번 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 유명하게 나오죠. 갈라디아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팀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거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해 한 번 더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엘리야처럼 전하면, 예레미야처럼 전하면, 세례요한처럼 전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전하면, 기복주의로 전하면
또 번영신학적으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축복받는 식으로만 전하고 더하거나 빼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잘못한 사람들은 아파야 된다니까. 아프게 전하는 거 괜찮아 따둑거리는 식으로 전해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말씀 뜻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나.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뭐 스승의 날인데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가 제가 파나마에서는 목사님들 350명 모아놓고 우리 동기 목사들이 3일 동안 올라갈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좀 기초적인 이야기 자꾸 하지. 또 더 콜롬비아입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젊은 목사가 중간에 요즘 거 다 아는 이야기를 저 왜 저렇게 땡감을 칠까? 다 안돼요. 근데 자기 메시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그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로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비유로 설명합니까? 예수님 거꾸로 말했어요.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아무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 나는 비유로 말한다. 선한 목자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말해도 영생주식으로 착정해낸 자는 그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전부 다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전부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막 죽인다고 발악하기도 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말해보세요. 못 알아듣는 분 많아요. 근데 의외로 아예 타 종교인인데 한 번만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서 완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됐어요. 즉 당대 세금을 완성할 완전한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만 임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나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믿는 사람,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 보혈로 해방된 걸 믿는 사람, 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을 곁으로 이미 승리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공생애를 살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잔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두 번째는
고난을 온전히 받아서 세 번째는 이걸 대속하고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왜 이 땅에 오셨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기 위해. 이제 저희 교회는 매번마다 핵심만 계속 말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맨날 저 이야기시네 이렇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핵심 모르고 죄송합니다. 막 다른 거 계속 했던 분들이 들으면 그래 말이야. 내가 왜 이거 딴 거 하고 있었지? 내가 왜 평생 옥수수 농사법만 가르치고 있지? 왜 평생 운물만 파주고 있지? 왜 맨날 쌀만 갖다 주고 있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겉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피체 갑옷을 입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서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도 마지막 날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딜레이 됐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 전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찾아야 되는데, 추수알곡식 휘어졌는데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와버리면 복음 안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더니,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급속하게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급속하게 일어나는 복음 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도록 건강도 챙기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삶이 뭐냐? 그 뜻을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또 이 복음을 증언할 제자들을 찾아내고 세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전 세계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역할도 하는 교회들이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 나라를 들어가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는 야손이 있었던 것처럼, 다메섹에는 아나니가 있었던 것처럼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예배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복음의 핵심, 성경의 전도의 핵심, 성경의 끝의 핵심이 희미한 거예요. 그걸 선명하게 전달해서 우리가 빠져나가고도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6권의 핵심들을 21강, 33강, 24강으로 정리해가 그걸 좀 더 이상 뭐 어떤 분들은 만들자 그러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 갖고 하는 거라니까. 그건 길잡이에요. 몽학선생 잠깐 성경을 보는 눈이 워낙 다른 걸로 보이가 막 어떨 때는 맨날 율법만 보여가지고 어린 소자라도 하나라도 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빠져라, 뭐 죄를 지으면 뭐 저주받는다, 막 맨날 율법만 보고 맨날 성경 보면 막 두려워서 못 보다가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 왜 그 말세지, 왜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는다 그랬는데, 내가 양육했던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양육했던 애들에게 단 한 번도 제가 예수가 그랬다면 복음 깨닫고 땅을 치고 회개했던 게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생들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어떻든 성경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성경 동화처럼 전했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못 전해. 여름 성경학교 때 옆에 교회에서 뭐 사과 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수박을 주고, 가방을 줬다면 우리는 좀 더 비싼 거 주고, 크레파스 뭐 500원짜리를 줬다면 우리는 1000원짜리여서 어쩌다 우리들 땡겨와서 우리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막 용 썼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도 내가 못다. 그래 내가 진짜 회개했다니까. 그래서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다고 열심히 뭐 가르쳤는데 엉뚱한 거 맨날 크레파스로 뭐 색칠 공부하고 뭐 예수님 그림 색칠 잘한다고 뭐 구원 받습니까? 뭐 이 핵심적인 거를 놓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막 나는 잘한다고 한 게 그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조그만한데 왜 목사님 맨날 저걸 할까?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일을 언약을 세운 분도 하나님, 진행하는 분도 하나님,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일을 네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도 관계없어. 네 상황이 그래도 관계없어. 네가 경제가 있든 없든 IQ가 높든 낮든 학벌이 초등학교 조리든 초등학교 중퇴든 뭐 박사학위든 관계없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직접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만들겠다.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 교회보다 더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부르짖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소 하루에 지금 몇 번씩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 10시간 넘게 차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 계속 기도하냐? 이거 하다 보면 한 번에 이거 기도 제목 여러분들 적어놓은 거 한 번에 집중해서 읽으면 15분이지만 운전하면서 일하다가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한 3분 하다가 또 하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참 이제는 좀 편해요.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정말로 부르짖어야 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생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 무엇 위해서 살고 있냐? 너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냐? 우리는 시간을 갖다가 너무너무 낭비하고는 있지 않느냐? 진짜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지금 저렇게 고난받고 고통을 인도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죽어가고 나라에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빨리 들어가서 또 그 안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부르짖기를 소원하고 시대의 흐름을 보며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인도의 수많은 고통과 재앙들, 죽음, 전세계 혼란을 바라보며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뜻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아직 저희들이 밟지 못했던 그 땅에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